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한 것들, 허물 많은 것 다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에 신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변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이제 사랑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해서 단어가 30몇 가지가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 하지만 종류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에로스의 사랑과 오늘 이제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성 간에 일어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창 때,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때 사랑, 그걸 의미합니다. 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자격이 안 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 사랑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씻음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이 양상,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과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나타난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사랑에 빠진다고 할 때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딱 변한 걸 보면요, 언제 딱 알 수 있냐면 사랑에 빠진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군가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줬어요. 나를 찍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줬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합니다. 거기다가 계속 씻어대니까 얼굴이 더 하얀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루에 2번, 3번 머리 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향수를 뿌리고 옷도 벗었다가 바꿔 입었다가 계속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것들을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늘 씻어대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깨끗해지고 말끔해지는 것이 사랑의 힘인데요. 이것이 이제 에로스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우리 아가페의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에로스의 사랑의 이 한계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가 뭐 끝나는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 신혼 기간이 있고 또 사랑 연애 기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아무튼 이 에로스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또 특징이 자기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귀하신 분이, 그 귀하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귀한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존재감이 너무너무 최고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극점을 찍을 때가 바로 이 연애에 있을 때, 그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극점을 찍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이제 이 극점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자기 존재가 누군가가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야 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귀한 분한테 선택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옛날 생각 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손주도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에로스 사랑의 측면에 또한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힘을 줍니다. 누군가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되고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또 통화를 하고 그런 거 보면 사랑은 피곤치 않게 합니다.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건강한 삶이고 제일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이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랑은 한 대상을 가장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 대상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의 결정적인 묘미,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이 있으면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있으면 돼. 세상 다 없어도 자기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게 이 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하나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또 에로스의 사랑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아가페의 측면에서도 아가페 사랑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사랑입니다.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죄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반복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서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른 곳에서는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좌우좌지하는 것 같지만은 내 이 생각 이전에 어떤 영향이 내 영을 지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들인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원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나는 공관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죄밖에 없고 죄를 짓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죄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감격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해같이 빛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그 삶이 결국은요, 정말 가장 환하고 스데반 집사님, 야곱 같은 경우를 봐도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왜 이렇게 자유합니까? 아멘 할 때까지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까? 왜 이렇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갈 힘이 납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칩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삶 안에는요,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값, 예수님의 생명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시고 바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러분 목숨을 바꾼 그런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늘 흘러 넘쳐서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요소 걸어갈 때마다 참 신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평강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내일 당장 이제 그렇게 이제 사형당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코를 골고 자지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도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사도 바울은 그 풍랑치는 바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아 무떼어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3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공포와 두려움에 떨 때 사도 바울은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만큼 하면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하면 낙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 같은 삶, 다윗 같은 광야라면 주저앉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살아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가는 사람, 그 삶으로만이 설명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의 선언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섭리 안에 살아가는 나는 부족할 것이 없네. 아쉬울 것이 없네.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찬송, 영광, 존귀 모든 것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지금 이 5장은요 1장에서 4장까지를 지금 요약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됐으니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의 그 감격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자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1절에서 1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 삶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오늘 지금 이 본문 가운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순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그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런 바다 같은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평안이라고 말하냐면, 한 학자가 재밌게 비유를 했어요. 그 평안이 뭐냐면, 옆에서 폭풍, 그 폭포에서 물결이, 거센 물결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 나뭇가지에 한 새 한 마리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이 평안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풍랑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기쁨이 없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없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추적해 봐야죠. 어디서 그 기쁨이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것서 떨어진 곳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은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바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은 결국 사죄의 은총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은요, 그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섭리 주관해 가신다니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고급 호화 여객선을 탔어요.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일주일 동안 바다를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나온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온 비스켓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혹시 왜 비스켓만 드십니까? 몸이 안 좋으십니까? 이 음식이 맛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은요, 제가 티켓을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는 티켓밖에 못 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못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티켓 안에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작 얘기해 주지. 도착하는 날 얘기해 줘가지고 배를 골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갔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풍성케 합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것은, 우리는 그 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이 누리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단어를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요, 누리도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즐기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평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이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 같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껏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평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말씀이 나를 역동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그냥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도다.
기도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충만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버님 기도의 철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교회 생활을 해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재밌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재밌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예배도 재밌습니다. 어떤 분이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죽었대요. 노래 부르다 못 쉬어가지고 죽었대요. 인생은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충전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을 다 씻어내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루의 새벽은요, 우리를 하루를 새롭게 하는 자리고, 일주일의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일주일간의 것들 다, 묵은 것을 다 씻어내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채우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닥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같이 살다가 그 천국같이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길거리에 가든지 산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마음껏 불러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의 잔치자리, 이 회복의 잔치자리, 승리의 잔치자리에 초청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잔치자리에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미국에 세계적인 구두쇠가 있었대요. 이 할머니 한 분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아들이 다쳤음에도 수술시키지 않아서 아들을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건더기 없는 죽을 매일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금고를 털게 됐습니다. 근데 금고 안에 1억 불이 있었어요. 1억 달러가. 모르죠? 1,000억 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도 않으시네. 우리 성상교 사람들은 담독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거에. 예. 그렇게 말아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것을 내가 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어리석은 배에 탔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배를 곪지 마세요.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기고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서 화평을 즐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식장이 천국 환송식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슬픈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산을 넘는 고통을 피해서 터널로 지름길로 인도해 가시는, 조금만 지나면 끝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 군대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때 그때 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합니다. 왜요? 성령이 인내로 이끌어 가셔요. 이 인내는요, 휴포메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역동적인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내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내는 마침내 연단이라는 신앙 성품을 만들어내요. 단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윗같이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다음에 닥칠 때 그냥 콧방구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주님이.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실 땐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교회를 택하실 때, 한 인생을 택하실 때 고난을 지나지 않고는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아픔을 지나서야지만이 우리는 정금같이 사용되어집니다. 한 학자가 이 얘기를 재밌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어서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는데, 어떤 이제 추운 겨울날, 여름이지만 추운 겨울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급식 먹고 와도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엄마 먹을 거, 엄마 배고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찐빵을 찝니다. 찐빵을 꺼내서 찐빵을 이렇게 두고 푹 찌고 있었습니다. 얘는 먹고 싶어요. 엄마 찐빵! 그러니까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찐빵! 기다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찐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뚝 열었어요. 그랬더니 김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찐빵을 이제 자식 새끼, 지 새끼니까 뜨거워도 먹여야 되잖아요. 들고 뜨거워가지고 뜨거 이렇게 하면서도 좋아요. 부모는 좋아요. 엄마는 좋아요. 내 자식 먹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합격만 하면 돼. 합격만 하면 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뜨거운데 그걸 조금 지나서 딱 귀퉁이를 떼요. 그리고는요, 후 해가지고요, 애는 엄마 배고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후 한 다음에 어느 딱 대고 괜찮아요. 입에다가 쏙 넣어주지요.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엄마가 기다리라고 하면, 우와, 엄마는 좋은 것 주는가 봐. 이게 여러분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 인내, 즐거워하는 인내 속에서 연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기다리라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와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그 적극적인 인내, 찬송을 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 기적을 베푸시고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는요, 바알과 실라는요, 인생 가운데 감옥이 찾아와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만듭니다. 고난이 나를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칠흑같이 깜깜할 때 더 잘 보이는 별이 있듯이 내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 그때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평온할 때 모릅니다. 내가 너무 답답할 때, 너무 길이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려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고난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그 다음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준비 과정이 됩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이 고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로마서는 이 5장 1절에서 11절은 기쁨인데,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사랑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획을 누립시다. 절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지 말아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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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 받으셔요. 마지막 이 관점은요, 지금 너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러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신 거예요. 찬송가 한 곡 제가 부를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롯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대판 싸우는데 그는 집을 나갔고 도시를 헤매면서 이제 나쁜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했고 온몸은 주사 자국과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뛰어내려서 끝마치려고 하는데 꼭 그 순간에 우리는 신기하게 집이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지요. 사랑이 생각나지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아서 목소리만 그냥 남기고 이제 집으로 며칠 있다가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집에 모든 등이 환히 켜져 있는 거예요. 현관등까지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문을 밀어가지고 문이 끼익 하고 열렸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웬 아주머니가 달려 나옵니다. 봤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로시야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얼굴을 비비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로시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엄마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불을 다 켜놨어?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시야 네가 나가는 그날부터 나는 집에 불을 다 켜놨다. 네가 이 빛을 보고 돌아오라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받으십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사랑에 미쳤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압살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 이야기.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뭔 놈이야, 압살롬. 압살롬이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니까 뭐 예수 안에서는 다 복입니다만은 살롬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이 권력 앞에는요 부모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 이 권력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권력과 돈 앞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피난을 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윗이 피난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패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요.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압살롬 팀과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마지막 대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결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터 나가는 아비새라는 장군들을 그 옷자락을 끌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장군들, 내 아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얘기야.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자식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전쟁 치르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고 이제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칼에 맞아 이제 죽게 되는데 그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다락을 올라가면서 기면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부모이고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다윗이 말하는 그 사랑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순하신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이 사랑 계획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의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 읽어도 감격스러운 로마서 말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온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삶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 힘있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